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좀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지금은 참 좋은데 갑작스럽게 이 행복이 깨지고 또 불안이 그리고 불행한 일이 가정 안에 찾아올까 밀려올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있고 두려워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태도거든요. 예배를 드리되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고요. 수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하는 그런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왕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 섬김의 태도, 그 사랑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건강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 마음 다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좀 의식하며 산다고 해도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조금 의식하며 산다고 해도요, 우리의 말이 조심스럽고 우리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곳곳마다 CCTV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도 있고요, 입구에도 있고요, 마당 안에도 있고요, 길거리에도 있고요, 어디에 가든지 CCTV가 다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찍힐지 몰라요.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절대로 나쁜 짓 안 해요. 행동거지도 조심하고 카메라를 의식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합니다. 내 행동이 찍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요. 왜요? CCTV만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참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변화, 달라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기에 이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잠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질까,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피곤한데 저녁에 숙면을 취하면 얼마나 좋아요. 잠이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잠을 잘
자고 나면 그렇게 피곤했던 몸도 이제 거뜬히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도 자고 아침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계속 잠만 잡아요.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고 몸도 무겁고 머리도 이제 자꾸 멍하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잠을 계속 자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영적인 의욕도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된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의 잠, 내가 영적인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보니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내가 흔들릴 때에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원수들이 마귀가 야 내가 이겼다. 저 예배자를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으니 원수가 내가 승리했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마귀는 내가 이겼다. 내가 저들을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에서 내가 밀어냈다. 내가 승리했다. 원수가 이럴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예수 믿어도 좋은 게 없는가 봐.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가 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압박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사망의 잠, 영적인 잠에 빠져들면 참 무기력해져서 성경에 이르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리 말씀하는데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기쁨도 없단 말이에요. 신앙에 재미가 없는데 두 가지예요. 삶의 재미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아니면 세상 재미에 빠져서 더 영적인 깊은 잠에 자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도 영적인 파멸로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눌리는 일이 있어도요, 사망의 잠, 영적인 잠을 잘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과 소명의 잠, 봉사와 헌신의 잠, 예배의 잠, 기도의 잠을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것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주님이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의 노래 가사가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 신앙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망의 잠,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들게 되면 결국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깨어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것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성경에 사망의 잠이라 그랬어요. 존 폴리처는 본인이 좌우명 삼은 것을 거울 삼아서 늘 자신을 살펴보고 결단하고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 존 폴리처가 결단한 내용이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기도로 한층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방심 때문에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전략할 것을 알고 그것을 절제하고 전략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이 입술의 언어, 혀를 잘 사용했는가? 잘 지배했는가? 나의 생활과 말은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 삶으로 오늘도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하고 점검하니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실패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건강을 잃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 그렇게 꿈과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지만 사업이 무너져서 물질로 인한 실패, 또 어떤 분은 명예의 실추로 인해서 실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타까운 거고 회복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실패, 영혼의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영적인 잠, 곧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손잡고 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그 순간에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그런 신앙으로, 깨어있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으로 결코 영적인 잠을 잘까 두려워하며 일어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라. 자, 3절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히셔서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왜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남을 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체면 문화가 익숙해져 가지고요, 굉장히 그런 척 안 하는 척 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그 뭐 하나가 드러나거나 무너지게 되면 자존감,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식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이러한 행동도 눈치 보며 하지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올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무한한 은혜 가운데 크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게 아니고 곳곳에서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태만하고 타락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무너지고 타락하는 원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신앙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서도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죄짓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면서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온 맘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해도 믿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그의 앞길은 너무나도 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결국은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고 책임 잘 감당하는 요셉이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모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잠자리를 청합니다. 야, 지금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다. 나하고 너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를 보는 아무 사람도 없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고 그 유혹을 뿌리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요?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단 둘이 그리고 아무도 안 보인다, 안 보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분명한 의식이 그의 행동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길입니다. 그러게 뿌리칠 수 있었고 계속 밀려오는 유혹과 미혹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안 들키면 그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쩌다 들키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안 들키고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각광을 받고 사는데 나는 재수없이 들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여도 죽음으로 끝나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과 그 어떤 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조심합니다. 그럴 때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더욱더 경건함과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임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돼요.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압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저 원수들은 활개치며 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불의가 세상을 판치고 적당히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정말 세상 불합리하다, 속상하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고 사는데, 하나님 잘 의지하고 사는데 오히려 더 억울함 당하고 일은 나가다가 멈추고, 오히려 적당히 기회주의자들, 남을 속이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여 다윗과 같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긴 계신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에 여기에는 불안, 걱정, 염려, 모든 것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보고 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밤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고 저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그리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사실 중국의 소위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일부 남아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어서 찬송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여전히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전에 본 책이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도쿠가와 봉건 통치 시대에 자행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극렬히 박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소설입니다. 서양 신부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 위에 세워진 나무 위에 묶여집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나님,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신부 또 지도자들이 일단 살겠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배교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신단 말입니까? 존재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광경을 보시고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저 악한 무리들을 오히려 한 방에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에 공감이 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침묵하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손 치더라도 죄 짓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가장 불행한 자예요.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이게 두려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을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조건을 갖췄던 사울, 하나님이 버리시니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그 모든 위기를 돌파했고 승리했고 점점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는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통함이 있었고,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실 때에 그의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만나 믿음이 흔들려 세상에 빠질까, 믿음을 잃어버릴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온갖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성령님 떠나면 끝입니다.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내 심령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소유도 필요하고 목표물도 필요하지만 성령님 떠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버리실까,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힘의 상징 삼손, 그 누구도 삼손을 힘으로는 대항하고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이라는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죄에 빠졌을 때는 힘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힘을 자랑하던 그는 대적에게서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혹과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시험과 환난 앞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으로 인하여 결국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침묵하고 계셨던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는 했지만 결국은 은덕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세상이 어떻게 뒤바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잠, 영적인 잠을 잘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고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하며 깨어있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를 두려워하며 변치 않는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를 직면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